자, 사람은 바쁘게 살다 보면 미래를 생각을 잘 못하고 살죠. 우리는 어디까지 내다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내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바라보고 사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의 기복적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 보좌까지 천국까지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 어머니 뱃속에서 요람까지 뱉기는 모르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삶이 매우 힘듭니다. 내세까지 봐야 현실을 끝까지 잘 살 수가 있어요. 현실을. 내세를 모르면 오늘 먹고 사는 게 답니다. 다요. 좋은 생각 해봤자 이제 선행 정도죠. 선행. 내세까지 내다보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경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시는 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자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머리 가지고 살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과 안 맞으면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 배경이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없을 리가 없어요. 마귀가 짐승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 공격합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을 공격하지 마귀가 짐승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간단한 내용만 알아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창조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천사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을. 영원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 자녀를 삼아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잘 읽으면 바울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 거예요. 부리는 종이죠, 하나님이. 근데 이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타락했는지는 여러분 그동안 다 들으셨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보니 너무 좋거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불의가 드러난 천사를 하나님이 보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 군대 천사장을 시켜가지고 쫓아내라 이래가지고 미가엘하고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배경이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이길 수가 없죠.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내려왔다고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이 땅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이 땅으로. 그래서 짐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습입니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 타락의 사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이제 6일 천지 창조 6일 창조인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신 거죠.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구성됐느냐?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영은 반드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타락해서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혼은 복음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최초 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그죠? 범죄하고. 육신은 뭐냐? 물질 가지고 삽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물질 없으면 육신 가진 인간은 못 사는 거죠. 육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이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는 영혼 중심으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중심으로 역사를 하도록. 그런데 이 사탄은 사람들을 육신 중심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 중심으로 공격하는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영혼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는 거죠. 영혼이 죽는 거죠. 우리 영혼을 직접 못 건드리니까 마귀는 우리 몸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우리 육신적인 거 가지고 물질적인 거 가지고 건드려서 신앙을 포기시키는 겁니다.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은 예배 통해 사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이 주인이요. 여러분이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 내가. 그죠? 그게 윤리 도덕이에요. 그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파괴되고 있잖아요, 시대가 지금. 그걸 여러분 유념해야 돼요. 육신은 어떻게 삽니까? 먹어야 살죠, 그죠? 생존 싸움을 하면서 삽니다. 경쟁. 육신은 싸우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생존 경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실력도 닦고 기술도 배우고 다 이게 뭐예요? 생존 경쟁 싸움입니다. 육신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 이게 인간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우리는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병행하고 있다요, 인간만. 그죠? 천사는 몸이 없잖아요. 천사는 몸이 없다고요. 영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 공격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가지고 계속 인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 공격받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마귀 공격 안 받습니다. 끝났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이래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뭐가 필요하냐? 의지.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 이건 뭐죠? 선택할 권리죠. 하나님이 주신 선택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그게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라고.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 걸 선택할 건지 마귀 걸 선택할 건지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의지예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택한 길이요, 그거. 그죠? 내가 예사합니다. 내 의지요. 마귀한테 속았든지 말든지 자기 의지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했죠, 에덴 동산에. 마귀가 유혹을 했잖아요.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선택을 누가 했냐? 하와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 안 하고.
마귀한테 붙들려서 이제 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 마귀가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답 준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살리려고. 의지, 선택.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라. 복과 저주 너희들 앞에 놓았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 듣고 은혜 속에 믿는 겁니다.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의지로 내가 안 믿어 그러버리면 여러분 불신자예요. 교회 기껏 댕기다가 죽을 판에 가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자기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동안 은혜 받고 산 사람이 죽을 판에 안 믿어 소리 할 리가 없겠지. 그러나 만약 한다면 그건 끝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할 때에는 항상 생명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있어서 둘 다 없으면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사는 인생이 살 수가 없지만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우선할 것이냐, 어느 걸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할 때에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육신은 어차피 한번 죽어 흙으로 가는 것이니까 영원히 남는 건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지만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육신이 죽어버리면 흙이지만 내 영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내세로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가물가물하죠. 왜?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엔 그렇고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군데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 딱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만 이것은 잠시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딱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있는 인간들은 두 가지 중에 사늘고 있는 거지만 결국 어느 것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할 때에는 영원한 것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육신이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세가 있는 거예요. 육신 편리를 따라서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편할지 모르지만 육신이 영원히 삽니까? 한번 죽는 거지. 죽고 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냐? 지옥 가버리는 거야. 어느 걸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잠시 것을 선택할 거냐? 영원한 것을 선택할 거냐? 예, 그거거든요. 예.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죠. 그 선택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 전체적인 흐름 정리가 돼야 돼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생각 종종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해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될 줄 압니다. 예. 오래 산다는 게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절기가 되면 우리 조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추석 같은 경우 불신자들은 제사라는 걸 생각한다고요. 예. 옛날같이 제사가 의식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해요 지금. 예. 그러나 그런 의식도 없이 야 연휴다 놀러가자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생각 없이 완전 육신 중심 레저 중심으로 가는 거죠. 가서 놀아봤자 뭐 피곤합니다. 먼 데 갔다 와보세요.
그때뿐이지 돌아오면 또 육신은 육신이야. 피곤해.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내세 준비. 항상 내세 준비를 하는 인생을 살으셔야 됩니다. 육신은 좀 고생이 돼도 내 영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소망 없으면 그 진짜 신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 기원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봤죠. 이런 내용. 그렇지만 오늘은 의미 있는 하나님이 뜻을 줄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내세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내세 준비하는 생을 살아라.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육신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거는 막연태 속는 것이다. 영혼 중심으로 가라. 육신, 영적인 것 중심으로 가다 보면 핍박 받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그 중심으로 가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 가치관을 세우라고 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 모르고 영적 가치관 안 세워지면 만장 도루묵이요. 어영부영하다 나이 많이 들어보세요. 허무가 쫙 와. 왜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막 낙심되고 어느 날 막 그렇게 됩니다. 내세를 준비하라 얘기야. 내세가 있는 증거. 내세는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내세가 있는 증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사람은 영존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그거는.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존하는 영혼이 있다. 영존하는 영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짐승은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다고 나오지만 사람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나와요. 이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 영존하는 거예요. 짐승은 영존이 아닙니다. 짐승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구태여 말하기를 각혼. 짐승은 각혼. 느끼는 그 의식만 있는 거지 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은 그게 아니죠. 영존하는 영이 있다 이요. 영. 그리고 혼이 있고. 그래서 영혼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뭐냐? 영이 없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뱀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거기 귀신 붙어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에는 영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영생한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본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왜? 영적 존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육신으로 영원히 살려고 그래요. 성경에 육신은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역사에도 있잖아요. 진시황이 젊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불로초 캐오라 이게. 안 죽는 거, 불로초 캐오라 이게. 있습니까? 세상에 불로초가. 없습니다. 불로초. 성경이 없어요. 오래 살고 싶은 본능을 발동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므로 인생은 영존하는 존재구나. 영생하는 존재구나. 내세가 분명히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으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떼부자로 살아도 잠깐 살다 가는 거지, 다 내려놓고 가는 거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세상은 잠깐이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오늘 본문이죠. 부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호화롭게, 부자죠. 즐기면서, 호화롭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았다 얘기예요. 친구를 불러가지고 늘 잔치하고 술 파티하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 얘기예요. 부자는.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속은 다 썩었거든. 복음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율법 지켜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거드름 피우고 말이요, 선행 조금 해놓고는 엄청 선행, 자기들 거룩한 척하고 막 이래 하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 대상으로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교훈 얻을 게 있어요. 즐김이 호화롭게 바리새인들이 살았다 이 말이지. 즐기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 모르면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당연하죠. 호화롭고 즐기며 산다는 건 육신 중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 즐거움 찾지 말고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기쁨, 영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겁니다. 그거는 거룩한 기쁨이냐 타락하는 기쁨이냐 쾌락이냐 달라요. 세상 쾌락을 요구하는 건 타락입니다. 그건 범죄고 타락이고 죽는 거예요. 마약같이 부자 이렇게 살았다 이게. 그런데 16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 부잣집 대문에 얻어먹고 있는 거지가 있었는데 직업이 없어요. 몸에 병 들었어요. 부잣집 대문에서 얻어먹고 있어요. 그래 거지라. 근데 이름이 나와 있어요. 거지 나사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오죠. 나사로는 구걸하면서 살았다 얘기야. 구걸. 얻어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복음이 있다 얘기야. 언약이 있다 이게.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대조로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거지였고 복음이 없는 부자였다 이게. 자, 복음 없는 부자가 낫겠어요? 복음 없는 거지가 낫겠어요? 거지 인생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다 같다. 이렇게 살던 얻어먹던 쌓아놓고 먹던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는 사람의 삶은 같다 이게. 잠깐 살다 가는 것이다. 잠시적인 삶이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는 거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한 번 사는 인생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번 살지 두 번 못 살아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딱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더 유익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역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람들이 복음 언약 붙들고 믿음 안 뺏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생명을 걸은 게 아니라 목숨을 걸었. 육신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나 몸도 영혼도 저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뭐 큰 구애 없이 잘 살고 잘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어려워가고 있어요.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가자지구 계속 공격해요, 이스라엘에서. 거기 팔레스타인들 지금 말이 아니에요, 사는 거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예. 밥해 먹으려는데 쌀도 없지만은 불 뗄 장작도 없어가지고 옷까지, 이런 흙은 옷 떨어진 거 주워다가 옷으로도 불 피워서 빵 구워 먹어요. 손바닥만한 빵 하나 구워 먹는데. 불을 뗄 데가 없어요. 집이 없어. 다 폭파해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난민촌 저 벌판에 그냥 자리 깔고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이제 구제품 보내주고 막 겨우 그거 받아가지고 연명하고 있어요. 그래 못 먹는 아이들은 빼싹 말라가지고 죽는다고, 죽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굶어 죽었다고. 우리나라 진짜 감사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잘못하면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 나라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도 또 있죠. 남미라든지 이런 데. 베네수엘라나 뭐 계속 뭐 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성경이 그리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딴 생각해버리면은 백성들이 다 그냥 막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잠깐이다 이거예요. 잠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산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원론적인 거를 대화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그동안 잘 살아온 거 감사한 일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르게 사는 것이냐? 영적인 세계도 있고 물질 세계도 있다. 잠깐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런 것 대화하면서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주는 대화 포럼 시간 중요해요. 우리 후대들한테도 이런 거 알려줘야 됩니다. 후대들은 내세 생각 없거든요. 지금 뭐 좋은 것만 좋은 거지. 인생이 뭐 인생이야, 인생은. 나이 좀 들어야 인생 나오지. 그냥 안 나오잖아요. 이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론을 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나이 좀 있는 분들이 대화해야 돼요, 이런 거. 너는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생각도 없이 살지. 질문을 던져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까지 보면 세상을 떠난 후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세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이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 품은 낙원을 상징합니다. 천국의 예비처.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안내를 한 거예요. 낙원으로. 부자도 인간이니까 살다가 죽었다 이게. 부자도 죽었다 이게. 그렇죠. 육신은 한번 죽는 거예요.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어떻게 했냐? 음부로 떨어졌다 나와요. 천사가 받던 게 아니야. 음부에 떨어져 버렸어요. 음부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걸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육이 없어진 거죠. 영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의 구걸이 나옵니다. 부자가 뭘 구걸하고 있느냐? 부자가 뭘 구걸하고 있습니까? 물 한 방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은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 내가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와 여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절당합니다. 자, 지옥은요, 하나님의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이 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거든. 정신없이 살다 죽어가지고 눈 감고 떴던데 지옥에 왔다.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예. 그래 우리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거? 뭐 믿는 마음 갖고 살면 되지? 그래, 맞아요? 마귀한테 공격받아요. 분명하지 않고 내 영적 주관이 확실히 쓰지 않으면 계속 공격받아요. 순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24절에 부자의 구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네, 결과. 자기 뜻대로 산 부자. 결론입니다. 그건 뭐죠? 육신 중심이죠. 자기 뜻대로 육신 중심으로 육신 즐거운 대로 살아간 거입니다. 부자.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 신세지만 거지지만 언약 잡고 영적 중심, 영중심으로 살았다. 이렇게 구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나. 예수님이 대상은 그 사람들고 하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적인 신앙 가지고 있거든요. 바리새적인 신앙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노하심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사랑의 하나님만 메시지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지구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내세를 알고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능한 겁니다. 중요하죠. 자, 결론. 음부에 있는 부자의 소원입니다. 음부에서 부자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부자가 뭘 소원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랬어요.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내 이 고통당하는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내 형제들. 내 형제 5명 있는데 나사로 살려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여기 안 오도록 가서 좀 얘기 좀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고통의 음부에 안 오게 해달라. 음부에 안 오게 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대답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 가르쳐주는 선지자들도 있으니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사로 죽은 자가 살아서 가오면은 말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모세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깜을 쳤다 깨났나 봐. 이래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결론까지 딱 지어놨어요. 모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래, 모세 선지자 말 안 듣는 사람은 누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듣게 돼 있는 거야 라고 결론을 딱 지어버렸어요. 자,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정확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귀중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전도자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 이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의 사랑의 교회라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큰 교회입니다. 그분도 말씀운동하는 초창기부터 말씀운동 핀 사람이에요. 아주 겸손하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죠. 그 교회 성도들은 뭐 옥하는 목사님 뭐 그냥 엄청 존중하고 막 이래 합니다.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아들이 완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다 지어낸 얘기래요. 힌두교나 기독교나 별반 다른 게 없다 이게. 예수라는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글을 가상으로 기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탄생하냐? 처녀가. 완전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 꽝입니다. 완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기를 다 실추시켜버린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관이 되려면 영적 체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물론 내가 뭐 이래저래 할 수는 없지만 구원 힘든다고 생각해요. 글자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서.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얘기예요. 영적 세계 모르고 체험 안 한 사람이 글자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안 되거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사람 머리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 그건.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동정녀 탄생. 이거 사람들이 지어낸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쪽에 성령의 감동받아 쓰여진 책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려나 몰라. 성령의 감동받아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많이 아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별 소리 참 막 들어옵니다. 지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오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미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구분하려면 복음 정확해야 됩니다. 영적 체험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사 분별해서 바른 신앙관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증인. 정말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증인이. 주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지금 많이 학식 많은 거 좋아요. 그래가지고 영적 체험은 더 크게 쓰임받지 바울처럼. 그러나 지식 많아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고요. 자기 머리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모르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되냐고. 성경이. 자기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한계 있는 자기를 탓해야지.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되냐고. 자기 머리 부족한 거 생각 못하고. 그죠? 예. 이게 엄청 사람 차이를 줍니다. 이걸 누가 마귀가 많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속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